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찾아나온 귀한 성도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 주옵시고 새 소망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큰 은혜의 힘을 받아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입술에 말씀을 주장하셔서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 대림절 둘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이 뭐냐면 성탄절 전 4주를 말합니다. 대림절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요. 4주 동안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럼 왜 4주를 지키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4,000년 걸렸어요. 그죠?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그래서 1,000년을 한 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4주를 상징적으로 기념해서 드립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상징하는 마음으로 원래는 초를 하나 시켜요. 점점 빛을 밝게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초 안 하고요, 꽃추를 대신했어요. 이게 점점 밝아질 거예요. 예, 진한 보라색 띄었다가 이렇게 띄었다 다음 주에 이제 핑크빛으로 그리고 이제 점점 흰색으로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트리도 장식했는데요. 예쁜 이 트리를 통해서 우리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탄 주간, 그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성탄을 고대하면서 이 대림절 주일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잘 아는 타이타닉호 아시잖아요. 그죠? 영화 때문에 우리가 잘 알게 됐죠. 1912년 4월 11일에 승객 2,223명 영국에서 이제 그 승객을 태우고 뉴욕항으로 출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빙하와 충돌을 하게 돼요. 출항한 지 4일 만에 침몰하게 되죠. 선장을 포함해서 1,500명이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사고 당시에 타이타닉호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는 분이요, 이 승객들을 탈출시킬 때 가장 먼저 어린이, 여자, 노인, 남자 손으로 탈출해요. 근데 그때 이성을 잃은 남자들이요, 자기가 살겠다고 발버둥칠 때 설득하면서까지 질서를 유지해서요 700명이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 사건 후에요, 선장의 고향 영국의 리치필드에서 그의 업적을 기리면서 동상을 세웠대요. 그리고 그 동상에다가 그가 한 마지막 이야기를 써놨다는,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그리고 이제 이게 전통이 돼서요, 세계적으로 사고난 배에서 제일 늦게 나와야 하는 건 선장이다라는 게 이게 전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세월호처럼 제일 먼저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국인답게 살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이거를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승리의 입성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호성을 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같은 날 종려주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가올 십자가 순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20절, 21절 읽고 시작해볼게요. 자,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였기를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요,
지금 최대 명절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지 해외에서 지금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몇 명 정도 된다고요? 기록에 얘기하니까 270만 명. 어제 광화문에 모인 숫자가 최고래네요. 여러분 한마디로 순례객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 이들만 온 게 아니라 순수 헬라인들도 함께 왔다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몇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헬라인들은 지금까지 헬라 철학, 헬라 종교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을, 만족을 못 누린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교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도 영적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저분은 메시아다. 우리가 찾던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런데요, 이상하죠. 직접 만나지 않고요. 오늘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죠? 21절 말씀 보니까요. 빌립을 통해 만나요. 제자 빌립. 아니 왜 그렇게 했을까? 빌립이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안드레와 같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고향이. 이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에 익숙했어요. 그들이 빌립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요, 그 절차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스승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자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르시니. 예, 여러분 왜 또 빌립은요 예수님께 곧바로 가고 안드레와 의논했을까요? 물론 안드레가 같은 고향 출신, 베스다 출신이잖아요. 같은 팀이에요. 근데 성경의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요, 평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잘 인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 일어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일 때 그 어린아이 도시락, 그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 속에 안드레랑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위험한 시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틈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의가 시작되고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이 아주 신중하게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헬라인의 방문을 예수님께 알려드려요.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입니까?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어요. 초대교회 보니까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이 있고 충돌이 일어났는데 단독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지 않고요, 공회를 열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방인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 저도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요, 목장이든 모든 주의 일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2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오다. 자 여기 보니까요, 헬라인의 방문 소식 듣고 이방인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치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때가 되지 않았다. 또 이방인한테도 받쳐주셨어요. 그런데도 드러내시면서 드디어 때가 일어났다 선언합니다. 물론 십자가 때지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나와요. 이사야 4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유대인의 빛이 아니라 이방인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 할아버지 아시죠? 안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품에 안고 예언을 해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부었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방의 빛이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메시아는 단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 온 인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신 말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구원도 복음도 몰랐고 지옥을 향해서 여러분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한 성령 시대에 누구나 예수님 믿는 시대, 그것도 핍박이 없잖아요. 이런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솔직히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신령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저는요 늘 생각이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나면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이상해요. 며칠 후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십자가가 영광이니까. 물론 십자가를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리는 사형틀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보셨다는 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요 실패의 표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2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자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다 들리는 소리예요. 천둥 소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천사가 소리 낸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 광명하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속에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름이 그분 당신이며 이름이 그분의 인격이에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처음에 우리 금요일로 살펴봤잖아요.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하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똑같은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 나를 통해 영화롭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실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모든 걸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고 아버지에게로 가셨어요. 예수님 활동은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에 근거되었고 아버지를 위한 것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항상 존중히 여기시고 아버지가 영광받기를 원해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십자가 진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순종의 아들을 두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기뻐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 기뻐하는 사람. 이런 아들을 제가 가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 자세도 참 중요한 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해서 결핍이 있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좀 채운다고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충만하셔요. 이미 영광 중에 계시고요. 언제나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더 채울 게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와 믿음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고 인정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소원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소원이고요.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날마다 인정해드려야 돼요. 우리의 교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야 된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라. 진짜 저는 이게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영광을 가리우는 게 아니라, 야, 믿는 사람 좀 다르구나, 믿는 교회는 틀리구나.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11절인데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구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동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찾도록 믿지 아니하시고 또는 형제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있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 능력, 성격,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그 제2위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 그걸 성경은 한마디로 종의 형체를 입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셔서 종이 되셨다. 여러분, 종의 외양만 취한 게 아니라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게 뭐냐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왜냐면 종으로 오셨으니까. 전하라. 그럼 전하고요. 수행하라. 그러면 그대로 수행해. 말씀대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라 그러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라. 마국간에서 태어나라 그러면 마국간 태어나라. 종이니까.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자 가능하게 됐어요. 무수히 줄이고 피곤하고 배고프고요, 마침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에서는 온갖 채찍과 조롱과 주먹을 맞으시고요, 여러분 마침내 자기 무덤도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안치되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종이니까.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머리 뚫을 것이 없어요. 이게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평화를 얻고 남을 얻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순종 때문이에요. 이걸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뭘 그렇게 힘드시겠어, 순종하는 게. 예수님인데 불순종하면 우리가 힘들지. 천만의 말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더 힘들어요. 원래요, 높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어려운 법이에요. 없으면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의 우주 왕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27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지금 뭐라고요? 주님께서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죠. 이 마음이 괴로우니 원어를 보니까요, 흔들리고 동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흔들렸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공동 번역에 뭐로 번역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고뇌하는 마음을 격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십자가의 죽음과 본질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도요, 마지막에 독배를 마시기 전에 평안했대요. 그 예수님보다 소크라테스보다 못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뭔지 아셔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주님은 지금껏 단 한 번도요 아버지와 교제가 끊긴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 철저히 버림을 당해요. 또한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셔야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저주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 마음을요, 죽었다 깨나도 이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버림받는 정도 가지니까요. 이 모든 걸 아시니까 예수님 마음이 흔들리시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결단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그리고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고 영광이 드러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만물 위에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높여주셨다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심판 권세를 예수님께 넘겨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시게 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이거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24절. 자, 시작. 하나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일을.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 근데 이건 예수님한테 국한된 말씀이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제자 성도 교회가요,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뭔지 몰라요. 자기 부인이 뭐냐면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요, 종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가는 걸 자기 부인이라.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조상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어느 날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지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떠나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랬더니요, 천아들이잖아요. 너무나 귀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도 내쫓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그는 또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리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극히 높여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조상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얻는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온갖 핍박과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수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게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이래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을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름을 한없이 높여주셨어요. 지금도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 심판날에 물으셔야 할 장윤아, 너 주를 위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좀 보여줄래?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때 뭘 보여드릴까? 이 세상의 직함, 명함, 무용지물이에요. 그때 보여드릴 수 있는 건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흔적만 보여드릴 수 있는, 오직 천국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흔적만 내놓을 수 있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흔적을 많이 남기고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몸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들이 여실히 명백히 드러나고 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모든 흔적들은요, 뭐가 되면 영광으로 바뀌어져요. 마지막 주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26절 시작. 사랑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니 사랑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분명히 말씀하죠. 주님을 잘 따르고 섬기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지극히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귀하게. 근데 여기 말씀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된다고요? 거기라고 말하죠. 거기 어디예요? 예? 십자가 지는 골고다 온당을 위하여.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걸 위하여. 이하는요, 예수 믿는데요, 끝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잘했다, 충성된 자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모든 귀 여김받고요,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다 얻을 수 있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릴 것이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죽고 죽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죽어도 가정이 살아나. 예, 앞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또 죽어지면 교회가 살아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지면 이웃이 살아나. 그런 복의 역사, 복의 주인공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삶의 목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용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용화롭게 해드리는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다. 정말로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신령과 순종의 모든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용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